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참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곤한 자들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케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악과 욕심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스스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동안 눈물의 골짜기 바도 같이 어렵고도 힘들어 괴로워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넓은 은혜와 같은 은혜 가운데 광명 창성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우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심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찬송 부르며 주님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늘 넘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내 몸까지 섬겨서 고난받고 상처입은 많은 영혼들 치유하고 되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광명 창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365일 가고 싶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확산되어 다시 거리두기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장소 안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자유롭지 못하고 늘 긴장하며 보내야 하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어 이 역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연초에 세웠던 신앙의 계획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계획된 모든 일들이 경건한 가운데서 잘 정리되게 하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역을 축복하시어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게 하시고 준비된 모든 사업 계획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연시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7일부터 진행되는 마라나타 특별 새벽 기도를 축복하시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위에도 함께 하시어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때에 귀히 쓰시는 모세와 같은 강동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평강이 넘쳐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없이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집사님과 수빈자매, 반주자로 수고하시는 집사님께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전하는 강명 창성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대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오늘까지 9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실제로 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맞물려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21, 22 브릿지 마라나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실제 현장을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힘써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소리를 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을 끝까지 잘 익히시고 함께 기도하는 대열에 설 수 있는 광명 창성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로 인한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이 좀 특이합니다. 주기도문의 다른 구절들과는 다르게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아랫부분에 각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구절이 없음이라고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가장 오래된 성경 그 사본 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4, 5세기경에 나온 고대 라틴어 역본에서부터 이 구절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후대의 사본에서부터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대 사본들 경우에 없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이 기도는 생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이 마지막 부분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없을지라도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절이 삽입된 기도를 가지고 공식 예배 기도문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을 보면 기도 끝에 반드시 찬양의 말을 추가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마치려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리고 싶었던 그 교회의 전통을 옳게 여긴다면
우리도 주기도문의 끝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예배 시에 고백한다고 해서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이 송영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이지만 기도를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실제로 행해 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기도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송영은 대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에서 함께 주기도문을 할 때 대개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대개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대개라는 이 말의 의미는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대개라는 말과 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라는 말을 대개 어떤 뜻으로 사용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 말을 대충, 대강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도 이 말을 대강, 그럭저럭과 비슷한 뜻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식으로 처리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도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그 말 뜻이 대충, 대강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기도가 뭐 이도저도 아닌 대충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결론으로 끝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기도를 공들여서 잘하다가 마지막에 대충 마무리 지으면 용두사미와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따라하다가 대충 얼버무리면서 끝내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잘못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대체로라고 하는 이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대개라는 말을 대체로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떤 의견에 가부를 묻고 나서 그 결과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되게 추천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개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때의 대개는 대체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또 보게 되면 주기도문의 말이 좀 어색해집니다. 대체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의미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주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아닌 나라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주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권세가 없으신기도 한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영광스러우시면 어떤 경우에는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체로라는 이 말과 영원히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는 말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경계가 없는 무한함을 나타내는 언어인데 대체로 영원히 있다? 이 말 자체가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기도를 잘 드리다가 마지막 구절의 첫 단어가 어색해져서 전체 기도의 내용이 이상하게 끝맺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대체로 임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대개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대개는 큰 대, 뚜껑 개자를 사용해서 큰 원칙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이것을 원문의 용어로 살펴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마지막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기도를 드린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송영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자세로 본문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자의 전생애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쭉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약 30초 정도 되면 이 주기도문이 끝나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말 아래 우리의 전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거듭난 자녀가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힘을 얻고 이후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와 부단히 싸워나가면서 평생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주기도문에 요약된 그림입니다. 기도자는 주기도문 속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건강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축소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건강한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주기도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로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못하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재물과 인맥을 의지해서 살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6문에서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니까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우시기를 즐겨하심으로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아뢰어 고요히 그만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틈탈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로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기도문이 강력하게 주장하며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기도자의 기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이유나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봤지만 이 마지막 기도에는 대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개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은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바로 알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국 갤럽에서 개신교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대답의 유형들을 발표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놓은 대답이 첫 번째가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정이었고 그 다음이 재물이었고 그 다음이 평안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무탈해야 평안할 것이고 건강해야 평안할 것이고 재물이 뒷받침되어야 평안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로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신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조사한 발표 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되어야 될 정신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사시는 사람의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예를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기 위해서만 도움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우리가 선택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내가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것을 구할 수 없고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유한한 기도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결코 우리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서 계시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아멘이라는 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언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모든 말을 마칠 때는 여지없이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된 예를 보면 역대상 16장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는 이 말에 모든 백성이 아멘 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6편 48절에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에 모든 백성의 반응이 아멘으로 아멘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찬송과 아멘이 사용되고 있는 이 예를 보면 아멘은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때에 사용하는 언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중기도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말에 따라서 아멘 하시는데 그 아멘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로님 기도를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내려고 그렇게 아멘 하십니까? 권사님, 제가 눈을 감고 있기는 한데 지금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 기도 잘 듣고 있습니다. 나 자는 거 아니라고 확인시켜 주려고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집사님, 집사님의 기도말에 제가 그냥 반했습니다. 그 감탄의 그러한 표시를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동일하게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은 아멘 하면서 동의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도에 동의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극소수의 누군가에게만 은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96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기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확신함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임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한다는 것입니다. 회중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아멘합니다. 병자의 나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아멘합니다. 또한 세계적 팬데믹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멘합니다. 우리의 아멘이 단지 기도하는 당사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도에 공감을 표하며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게 된 것이 이제 약 3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비단 광명 창성교회만의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등불로 서게 됨을 바라는 것이 비단 이 시대에 주어진 교회들만의 희망이겠습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비단 대한민국 땅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기도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견고히 서감으로써 세상의 등불이 되고 구원 얻을 수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피난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걸친 수많은 성도들의 공통된 바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구약에서 선포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신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실 능력을 베푸실 수 있음을 믿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풀어보면 주님은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사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주기도문은 주님의 왕되심을 올바로 인정한 자의 엎드림이고, 또한 강력한 권세로 응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지조일 것입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광명 창성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목도함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다스림에 의지하여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평생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주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교회가 기도의 소리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거민들 앞에, 또 온 세계 열방 앞에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예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광명창설교회 모든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